요새도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불후의 명곡, 옛날 이전에 불렀던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들려주더라고요. 또 뭐 트로트 열풍이 불었는데 과거에 불렀던 노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전에 부른 사람보다 더 참 감동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서 옛날에 참 좋았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새롭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정말 클래식한 대단한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가져다가 오늘 상황에 맞게 다시 들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old and new, 오래됐지만 새로 된. 그래서 이전에도 루터의 설교를 몇 편 가져다 한 적도 있는데, 사실 그 웨슬리 목사님은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자신의 설교를 대표적인 설교를 모아가지고 44개 표준 설교집을 이렇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죠. 네, The Almost Christian. 그 almost라는 말을 참 어떻게 적절하게 번역할 만한 우리나라 말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붙였지만, almost라는 말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거의 그런 뜻이죠. 거의 1등 할 뻔했다 그러면 1등 못한 거죠. 거의 그 차 탈 뻔했는데 그러면 그 차를 못 타는 겁니다. 그 almost예요. 그런데 그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면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나온 표준 설교집에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또 옛날에 번역본을 보면 90% 그리스도인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모든 것이 The Almost Christian 그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요한 웨슬리가 제일 먼저 쓴 게 아닙니다. 물론 요한 웨슬리가 이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사도행전 26장 28절을 채택했는데, 그 본문의 그 킹 제임스 버전,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보고 있던 그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네가 나를 권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지만, 사실 더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더 먼저 심지어 책으로 써낸 사람이 매튜 미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 그 운동을 한 분 가운데 존 버년이라든지 오웬이라든지 매튜 미드 이런 사람들이 참 유명한 분들이 이 요한 웨슬리보다 거의 1세기 앞에 있었던 분인데,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1671년에 그 매튜 미드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죠. 그 개념을 제가 보니까 요한 웨슬리가 가져다가
이 설교를 이제 만드는데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1741년 7월 25일에 옥스퍼드 대학교 채플에서 웨슬리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웨슬리가 사실 1738년 5월 24일에 회심을 했으니까 그때로부터 한 3년 후에 이 설교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 웨슬리의 그 설교의 핵심은 자신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목사까지 되었었지만은 그 3년 전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 신앙의 모습이 almost 크리스찬이었고, 이제는 변해서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 altogether는 참된 온전한 신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대부분 이전에 웨슬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almost 크리스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altogether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의 설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날 상황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웨슬리의 그 당시의 영국 교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 신앙생활, 이제 우리도 135년, 우리 교회만 해도 115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떤 체험도 없고 어떤 열정도 없고, 그러나 종교인의 모습은 갖춰져 있고 또 생활 습관도 종교인처럼 살아가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남다르게 많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죠. 제가 70년도에 신학교를 가서 그 당시에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참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도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근래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교회도 안 나오는데 심지어 물어보면 천국은 갈 수 있다고 구원의 확신들은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법 많아요, 진짜로. 왜 당신 그런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난 우리 부모님이 나 태어날 때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 그때부터 사실 교회는 자주는 안 나가도 그래도 내가 교회 이름이 올라 있고, 또 최소한 부활절에 성탄절에 내가 교회를 간다고 이래요. 그러니 내가 하늘나라 안 가면 누가 가냐고 이렇게. 명목상의 신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도. 그래서 이 웨슬리에 더 almost 크리스찬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almost 크리스찬이 누구냐? 우선 이교도들,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윤리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때로는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서 또 일을 하고,
또 진리를 수호하고 또 진리를 말하는데 용기를 내고 또 심지어 세상에서 어려움과 힘든 것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구제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박의 정신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그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almost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칭찬도 받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존경도 받지만은 그건 altogether 크리스찬 단계까지는 못 갔다. 이게 웨슬리의 얘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복음적인 경건의 모습은 갖추고 있던 그런 신자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자신도 참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경건 생활하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례전에 열심히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또 교회에서 금하는 것들은 술이나 담배 같은 건 하지 않고 또 주일 성수할 줄 알고 10의 1조 낼 줄 알고 하여간 경건의 모습은 갖추고 있던, 그래서 외향적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악한 일은 피하고 또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생활 자체도 근면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이가 종교인으로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그것은 역시 the almost 크리스찬이지 altogether 크리스찬은 아니다. 이게 웨슬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신자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 almost 크리스찬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꼭 나를 혼낼 것 같아.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웨슬리 자신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없이 살려고 노력을 했고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 동생과 더불어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경건하게 살자, 규칙을 지키면서, 그래서 이전에 훌륭하게 살았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그 식민지 그곳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조지아 주에까지 갔다 올 정도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대서양을 오가는 그 뱃속에서 충격적인 일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그냥 배가 파선할 지경인데 보니 엄청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죽으면 나를 나라 못 갈 텐데 하나님이 뭐 진노하시는 건가? 뭘 내가 잘못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안이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좀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웨슬리에게 하는 말이 Do you know Jesus? 당신 예수 아십니까? 아니 알다 뿐이에요. 목사인데 Do you know Jesus? 당신 진짜 예수님 아십니까? 충격받았어요. 웨슬리가 참 일기를 기록을 항상 남긴 분인데 이 런던에 돌아와 가지고 그 선교지에서도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힘든 때에 그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 있었던 자신의 신앙 체험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아침 5시경 나는 성경을 펴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는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아침 새벽에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또 밖에 나가서 성경을 폈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서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심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전력을 다해서 나를 모욕한 사람, 핍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후에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으며 모든 시험은 물러갔다.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실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내어놓다가 하나님의 답변으로 받은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오랜 후에 바울에게, 이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와서 그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장 17절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미름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여기다 써놨는데 이게 또 세월이 흘러서 사제였던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되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됐는데 그 깨달은 말씀을 써놓은 로마서 서문 주석을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웨슬리가 읽고 올더스게이트 광장에서 회심을 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26절부터 이 말씀이 사실 이 요한 웨슬리의 성경 이 설교에는 이 본문을 채택을 해놓고 본문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지금 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 총독으로 로마에서 온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이제 이 신임 총독으로 왔다고 인사를 온 아그리빠 왕하고 만난 길에, 이 아그리빠는 유대 모든 종교 또 유대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대목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바울도 사람과 상황을 보고 항상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6장에는 유대의 모든 종교 또 구약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사실은 이 해명을 하는 것 같지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경험한 일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베스도는 베스도대로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데다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줄 아니까 베스도가 하는 반응은, 야 바울아, 너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 미쳤나 보다. 요새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공부 많이 하면 미친다고. 그래서 애들이 미칠까 봐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런 정도 반응인데, 아그리빠는 그래도 이 유대교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잘 알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아그리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선지자 믿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유대 한복판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그 되어졌던 일 당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그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도 율법주의자였고 나도 바리새인이었는데 나도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그리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아그리빠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28절에 나왔던 것입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이렇게 좀 교만한 얘기죠. 이런 정도 얘기해가지고 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 그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lmost 예수 믿을 뻔했다에 내가. 아그리빠가 신자가 못됐다, 그 얘기를 아마 이 웨슬리도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유대 교회 정통하고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산다 혹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양 있는 종교인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 종교가 문화가 되었었는지는 몰라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규율을 지키고 의식적인 신앙은 가졌을지 몰라도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almost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면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 웨슬리는 두 번째 대목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마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올투게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이 와가지고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답변은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못 도달했다는 거예요? 도달하지 못한 거죠. 90%?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만 많이 하지만 그 당시로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만한 믿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금식도 하고 또 경건생활도 하고 또 나름대로 선행도 하고 모든 의식적인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almost 크리스찬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altogether 크리스찬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가까운 우리 가족,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앞에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almost 크리스찬이죠. 될 뻔했던, 크리스찬이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설교에서 웨슬리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 믿음은 마귀들의 믿음과 다른 거다. 아니, 마귀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근데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들 지식적인 믿음이 있다. 성경도 잘 안다. 마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 알아보고 벌벌 떤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마귀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또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믿음은 예수님 공생애 때에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도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린,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웨슬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선행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웨슬리는 나는 이교도들의 그 정직, 정의, 자비, 진실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외양, 믿음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을 모두 피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열망이 있는가? 거기에 노라고 대답이 나온다면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예스라고 대답이 나와도 이것은 almost 크리스찬이지 altogether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온전히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변화고 그것이 웨슬리가 경험한 변화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신앙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했던 것을 한번 잘 돌아보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과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almost 크리스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를 인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올더스 게이트의 그 웨슬리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메섹의 그 바울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각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윤리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도덕적인 수준, 또 형식적인 의식적인 수준,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따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소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능력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목상의 신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더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한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